예, 안녕히 주무셨어요. 3월 25일 손으로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끝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이에요. 예, 어제 엄세호 목사님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어찌 보면 마지막 설교 묶음, 근데 좀 무거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질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3절에 보면 예수님한테 언제 이런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무너짐에 대한 질문이었던 거죠. 근데 그 무너짐은 AD 70년에 이미 있었어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 뭐 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3절을 또 읽어보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이제 그 뒤에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 대해서 물어요. 마태복음은요, 이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아마 이 위에 거 언제 그 성전이 무너집니까가 제일 궁금했다면 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는 이건 이미 무너졌으니까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그때 세상 끝날 그 징조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쓰고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졌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까요. 그 징조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징조가 있을까? 예수님은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첫 번째, 거짓 예언자들이 사람 홀린답니다. 무슨 말로 홀렸을까요? 특별히 홀린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방황하다, 헤매다, 속다, 죄를 짓다는 뜻이 있어요. 사람들을 방황하게 했어요.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했어요. 무슨 말을 했기 때문일까요? 제자들의 질문에 그 해답이 좀 있는데요.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때 세상 끝날을 같은 날로 봐요.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로마가 황제가 왕인 그 시대가 끝나야 최소한 그리스도가 왕인 시대가 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 끝나는 시기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시기는 같은 날인 거죠. 그러면 거짓 예언자들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끝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 세상에서 크게 다르지 않게 우리 세상 정치도 그렇겠지만 우리 자신도 그냥 조금만 노력하면 전 시온해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예배만 잘 드려도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뭐냐면 불법이 성해요. 무슨 얘기예요? 불법이 당연한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돈 갖고 권력 갖고 아니면 힘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세상에서 아무리 사랑이 옳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고 이야기해도 에이 해봤자 소용없어. 결국 줄 서야 돼. 결국엔 돈이 더 중요해. 세상의 권력이 더 중요해. 그 두 가지 세상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죠. 어제 엄세호 목사님께서 속지 말아라 준비해라 그랬잖아요. 속지 않아야 되는 게 이 두 가지예요. 거짓 예언자들이 얘기한 쉬운 해결책이죠. 별로 안 바뀌어. 크게 걱정하지 마. 금방금방 모든 건 다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든 아니면 해봤자 소용없어. 그냥 세상이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노력해봤자 뭐가 바뀌겠어? 라고 말하든 그 두 가지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패러다임 시프트란 말이 있어요. 제가 전에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보통 이거를 저희는 생각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 우리 좀 관점을 좀 바꿔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쿤이 이야기를 할 때는 절대 이런 게 아니에요. 뭔가 과학의 법칙이 있는데 자꾸 그 법칙이 틀렸다는 게 자꾸 발견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구가 중심인 줄 알았는데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는 증거가 자꾸 나와요. 근데 모든 걸 다 지구 중심이라고 해석을 했었고 거의 가능했거든요. 근데 패러다임 시프트 어느 순간인가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라고 하는 모든 그 당시에 과학이라고 생각했던 걸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아시죠? 태양이 중심도 아니에요. 태양이 모든 우주의 중심이 아니에요. 태양계의 중심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리는 거. 그래서 이걸 찾아봤더니 Radical Theory Change라고 있어요. 급격한, 그러니까 완벽한 혁명이에요. 완전히 바뀌는.
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저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얘기하는 게 우리 살아간 세상에서 우리 좀 다르게 관점을 가져봅시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바라보는 기준부터 시작해서 삶의 자세까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었던 것에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 말씀으로 완전히 우리의 삶과 판단의 기준과 그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말한 그 복음의 자리에, 내가 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에 끝까지 견디는 사람, 속지 않고, 쉬운 해결책에 속지 않고, 그리고 어차피 해도 안 돼, 절망하지 않고 말씀으로 견디는 사람들, 아니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앞서 묻잖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뚝 오시면 갑자기 그 이전 세상이 훅 사라지면서 그냥 세상이 다 좋아질 거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복음이 전달될걸? 내가 와서 갑자기 모든 게 다 바뀌는 게 아니야. 너희가 그 복음을 전할 거야. 온 세상에.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끝나야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전하면, 모든 세상에 전하면 그게 실제로 증언될 거야. 그냥 말해서 끝이 아니라, 저 예전에 그랬던 거 있거든요. 복음화 지도라 그래서 아직 미전도 종족이 있다. 그래서 그 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오실 거다 그랬는데 그냥 전파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게 증언이 되고 그때가 되면 끝이 올 거야. 뭐냐면 한계로서의 도달점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좀 자꾸 설명하는 것 같네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전했던 그 말씀이 지금까지 너희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세상을 움직이던 그 원칙이 진짜로 끝날 거야. 아까 말씀드렸던 완전한 전환이에요. 완전한 전환이요. 우리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서로 나눠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저희가 지금까지 2달 동안 쓰고 있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거야. 그 끝, 새로운 시작이 올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희가 가끔 언제입니까? 하나님 갑자기 이 모든 것이 뿅 하고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때 징조를 보여주시면 저희가 준비하고 있을게요 라는 마음이 들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오케이, 얘기해 줄게. 이 2가지에 빠지지 마. 그냥 쉽게 좋아질 거라고. 아니면 원래 세상 그런 거니까 그냥 염세주의죠. 근데 이 2에 빠지지 마.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말해준 그 복음, 그리고 내가 간 길, 그 십자가의 길,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나눠주는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진리라고 믿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 그리고 전해. 그리고 안 될 것 같았지? 전해질 거야. 여러분 저희가 지금 그 증인이에요. 지구 정반대편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고 전하고 있고, 심지어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학교가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온 세상에 진짜로 그 예수님께 전하신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증언될 거야. 그때 끝이 올 거야.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은 그 끝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말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서 끊임없이 비슷한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도요, 그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갑자기 홍수 시대처럼 확 쓸어버리시고 그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 그 일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믿습니다. 쉬운 해결책 혹은 어차피 해도 안 돼. 그 2가지로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저에게 주신 바로 이 길,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나눠주는 그 길. 아직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조금씩 주시는
그 말씀의 비밀들, 진리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정말 실제로 삶의 변화들, 하나님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사랑이 승리한다고 먼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계명이라고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그 복음을 실제로 믿고 살겠다고, 오늘 하루도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끝.